이제 사울이 가다가 이제 주님 만나 눈이 멀어서 금식하면 3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렇게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다는 아니지만 좀 읽어보니까 구원에 관한 상당한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담겨져 있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19절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실 때 가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라. 22절까지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기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사울하고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 않지만 성경에 이제 기록된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사울에 일어난 일들은 똑같은 모습과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그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이런 건데 내가 이런 걸 게을리했구나.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런 치유하게 되는 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게으른지 좀 그런 좀 생각해 보려겠습니다. 첫째는 15절 볼까요? 15절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딱 분명하게 뭐가 이제 주어지면 삶의 어떤 목표, 목적이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사울의 목적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15절에 보면은 바로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딱 뭐가 삶의 목표가 목적이 딱 설정돼 버리죠. 나는 좀 제 체험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게 잡혀갑니다. 희한해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까를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요, 정확하게 그 삶의 목적에 사는 이유가 구원받고 나서 나 죽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상하게 구원받고 나면요, 삶의 의욕도 생기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 부르심이고 하는 목적이 딱 이렇게 설명. 이건 분명히 사울 보세요. 다 목적이 잡히잖아요. 너는 내가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내 이름을 전파하게 택한다. 그릇이 하고 그가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삶의 목적이 딱 그게 심겨져 버리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빌립보에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 이게 바로 그걸 말해요. 붙잡힌 바 된 거.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너는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왕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목적을 향해 갑니다. 구원받으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 목표에서 왜 사느냐 하는, 제가 왜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이유를 발견합니까? 왜 삽니까? 뭘 때문에 삽니까? 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즐기면 사는 거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좋은 집 하고 좀 행복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거 외에는 뭐 삶의 목적. 회사 성공하고 성공 뭐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 성공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런 거 목적 없어요, 사람. 그런데 구원 받으면은 이제 여러분 안에 삶의 목적이 탁 생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막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요. 달라집니다. 구원 받으시면. 뭐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나 구원받는 생각해 보시고 구원 받으신 분들도 구원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시면 이렇게 목적 없이 방황하며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왔던 길과는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실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항상 이걸 기억하시다.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다. 확고하게 하나님부터 받은 삶의 목적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 무언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너무 광대하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적어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구원받으면 확 달라집니다. 방향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압니다. 막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빛이 나요. 윤이 납니다. 목적 의식 가진 사람 보세요. 뭔가 다르잖아요. 활기가 있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막 골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막 1등 갈 거야. 나는 어디 프로 축구단에 입단할 거야. 그럼 막 어린아이들도 막 중국 막 열심히 훈련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개 거품을 품으면서까지 막 어린아이들 훈련하고 왜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목적이 있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런 목적 의식이 반드시 생긴다. 이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생겨도 이런 구원받은 목적이 생겨도 원체 우리가 뭐야 목적 없이 살아왔다면 그렇잖아요. 방향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이 목적 의식을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자정적으로 막 목적이 팍 생겨갖고 막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뭐가 인생인지 뭔지 막 책임도 없이 내 멋대로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아서 목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살아야 쉽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많이 훈련을 해야 되고 조금 쉽잖아요. 똑같이 구원받았어도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삶의 정확한 목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좀 여러분 연약해도 절대 여자가 됐고 나이가 들고 어쨌든 목적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다 무너집니다. 목표, 미닝이잖아요. 내가 왜 살아? 왜 존재해?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를 아는 사람 안 쓰러지고요. 달려갑니다. 아까 훈련했잖아. 난 프로축구 팀에 들어갈 거야. 훈련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 목적 딱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하게 생기는 나의 택한 그릇이하고 언제 이 말 참으실까?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탁 심겨준.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이 막 쓰러지면서도 또 일어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 목적에서 왜 삽니까? 왜 우리 주님만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목적 잃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목적에서 잊어버리면 끝나버려요. 항상 기억해서 여러분 뻔한 대답 같아도 이런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거듭날 때 한 자녀가 되어서 내게 주신 삶의 목표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뭐죠?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산다.
이런 거 너무 피상적인 얘기 좀 들릴지 모르지만 막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싶다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할 수 없죠. 그런 마음 사라지죠. 어째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일 가끔 해요. 그러나 살기 힘들어 죽고 싶고 그거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목적이 생기니까 가야 될 방향이 생겨버리고요. 내가 도착지가 딱 주어져 거듭난 순간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삶이 너무 거기서부터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갈 데가 있으면 딱 이랬어요. 저도 굉장히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시간 되니까 다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목적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두 번째는 좀 여러분 특이한 내용인데 두 번째는요.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뭐가 주어지냐면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당황하게 되어지죠. 자포스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게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거듭나는 순간 뭐를 얘기하는? 고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만 고난받을까요? 아니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단순하죠. 구원받았다는 건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자녀, 세상의 임금의 자녀였고 그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의 나라의 백성 신분 바뀌어버렸잖아요. 원수편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교회 안 가르치.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 교회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사기치는 겁니다. 쇼를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나는 이 큰 교회를 보면 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새신자 초청해가지고 막 무대처럼 막 하고 막 가수들 막 성악가 데려다 놓고 막 저런 큰 교회 보니까 막 진짜 멋있게 잘하더라고 번쩍번쩍. 자 그럼 무슨 환상을 그렇게 심어줍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소속되면 당신들은 이렇게 행복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 거라는 그런 거짓 가짜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 교회에 출석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정말 저기 무대에 나와서 막 번쩍번쩍한 저 가수들이나 배우들처럼 막 얼마나 행복하고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교회 나옵니다. 나는 굉장히 비판적인 같이 이러면 들릴지 모르죠. 그거는 철저하게 교회를 팔아먹고요. 예수를 팔아먹고 장사꾼들이라 생각.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다시 쫓아낼 사람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완전히 장사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고난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축복이 있으면 축복이 있죠. 말로 행하면 축복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죽음 뒤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나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러면 일부에 불과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난 받기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고난이 뭔지면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편이라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하나도 안 받으면 세상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이 같은 편이에요. 안 물어. 여러분 외국 가보세요. 우리 벨리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난 여름에 가면요. 하나 무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독한지요. 그냥 살이 다 썩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아 선교사님 가서 고생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안 문대 안 물어. 하나도. 왜? 현지화 다 돼버려갖고. 냄새가 현지 사람 똑같아. 모기고 벌레도 와서 하나도 안 무는데 외지 사람만 문단 말이지.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안 물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도와줘, 축복해. 누구 물어? 예수에게 소속되면 물어요. 그때부터 공격합니다.
못 살게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더욱더 경건하려고 하는 자는 더 많은 고난을 받으죠. 여러분 왜 고난 없어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사실 저와 여러분들 문제죠.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성경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뭔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과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자꾸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게 구원의 패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시고.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완전히 허는 짓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려움 고난을 주셔서 자꾸 이 때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는 건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축복이고요. 너무나 올바른 거예요. 물론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도 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피할 것도 주시지만 만약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좋은 길로 가고 어려움 없다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미신 섬기는 거지. 하나 기독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안 해요. 나는 성경대로 여러분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오리고 다릅니까? 이 다르다는 전제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똑같은 엘리야하고 우리가 다릅니까? 성경 뭐랍니까?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성격이, 성질이 똑같은 사람이거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방법과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삶의 목적이 주어지고 방향이 바로 잡히고 그 방향이 뭐예요? 원수의 나라의 것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더 이상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영광 돌리잖아요. 누구를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럼 사단이 어둠의 나라 여러분 공격하게 돼 있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당연하게 좀 생각하셔도 오히려 고난이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없을까? 심각한 질문, 심각한 고민 돼야죠.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왜 없나?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편안할까? 고민 안 드세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고난 많이 당했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편히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사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두 번째, 구원받으면 고난 속에 들어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준다. 하나님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나라들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지 못한 것은 제거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뭐냐? 땅의 것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뺏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의 것에 두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굶게 하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하시게 도와주시지만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늘에 두게 하시도록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두 번째 어려운 얘기고 일반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얘기고 여러분도 좀 거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고 겉으로는 하면 속으로는 저부터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또 원망 불평하고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서 하는 과정이고 인생이란 건 고난의 연속이죠. 이 어려움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세 번째 17절 보면은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내게 보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죠.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뭐가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3일 전 눈이 멀어 있었지만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는다. 난 여러분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 새로운 세상
저도 벌써 거듭나지 않았죠. 내가 왜 고난이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눈이 안 열렸는데 세상에 대해서만 열려 있지. 하늘의 것에서 여러분 안 열리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죠. 하늘의 것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없고 볼 수 없는 거죠.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만 땅의 것만 먹고 사는 건 자기의 안전, 자기의 생 이것만 고정되었지. 그 영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자, 벌써 사울이 거듭나 사람 자녀가 되는 순간 보였죠. 그의 눈이 열려서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것이 보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투시가 생긴다, 보면 하는 것이 비밀성이 보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에게는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늘의 실체를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땅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나간다. 영이 열려서 영안 열린다. 많은 분들이 뭘 본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안다는 말이 더 가까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에 있고 하늘나라에 더 가치 있구나. 그래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늘나라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그 영광의 나라가 보이니까 뭡니까? 땅의 것이 없어도 이런 포기할 줄 알고 섭섭하지 않고 잃어버려도 막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막 애착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게 안 보이면 어떻거든요? 안 보이면 땅의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땅의 것이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큰지 뭔지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잘 되는지 그거 외에는 못 본다면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여러분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봐서 사울이 왜 어떻게 보면 사울이 보세요. 눈이 3일 동안 멀었다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멀어버리고 이제 하늘의 것이 열리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나는 여러분 전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 믿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최면 거는 거죠. 나는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그럼 천당 갑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을 막 속이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 열리니까 하늘의 것의 가치가 보인다. 땅의 것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 말. 부족하여도 그래 조금 있다 우리 주님 못 쓰는데 그래 우리 집은 뭐 이렇게 가난해도 참 몸 늘 곳이 별로 부족하여도 그래 조금 있으면 우리 내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프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조금 있다 육신 다 없어지고 새 몸을 주실 터인데 조금만 참을 수 있도록 하면 힘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사랑 못 받고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남편 사랑 못 받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토로 받게 될 것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영안 열리니까. 눈으로 막 예수님 막 사랑하고 막 그게 아니고 이게 알게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땅의 것을 넣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이 거듭났다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정말 이런 면 목사님 말씀하고 계신 영적인 눈은 아주 깜깜해요. 그건 전혀 안 열려요. 한 사람 볼지 모르고 천국 같이 그런 건 잘 보일 수 있는데 보인다고 합시다. 그것과 지금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안 열린단 말, 영적인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보이고 하늘의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다 포기되어져 나가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외 없이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끝까지 욕심 많던 사람이 내려지고 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땅의 것 생각하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는 집도 없는데 어이구 우리 친척은 집값이 올라서 이번에 30억 됐대. 배가 아프죠. 배 안 아픕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진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 배가 안 아프죠. 실제 안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 안 부러워져야죠. 부러운데 참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너는 30억이 아니라 3천억 줘도 살 수 없는 그 영광의 집이 나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 그 영광의 집 하늘나라에 있어.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까. 이 세상 다 줘도 나는 내 하늘나라 내 거처와 비교 바꿀 수 없어. 나는 그런 영광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아.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의무가 아니야. 기독교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독교가 힘없고 무기력한 것 같으면 여러분 동양질하면서 믿어 좀 주세요. 이게 기독교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순교당하면서 믿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 영광을 보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시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하늘에 있고 여러분 땅에 있고 한번 보시자고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내 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생생히 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한 말 한마디도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 나라 가게 되면. 그 나라 가야 될 거예요. 저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사울이 다 구원받을 때 안수하니까 영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사도가 그러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간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도 그렇게 돼갑니다. 아멘? 믿으시고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 왜 이렇게 자꾸 땅의 것 바라봅니까?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라면 뭘 그렇게 땅의 것 갖고 난리 핍니까?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글 들으면서 뭐냐? 구원 안 받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구원 받은 백성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영적인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장님처럼 살면 됩니까? 영의 눈이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땅의 것 쫓아다니면 됩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창피하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요. 아예 거듭 만난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거듭난 사람 자녀가 돼서 영이 열리는 사람들 육의 눈이 더 발달해갖고 막 육의 것만 쳐다보면 영의 것은 심해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씻어내라란 말이에요. 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바르고 다시 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거 쓰면서 다시 읽으면서 막 감속에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막 하늘에 보니까 막 번쩍번쩍 그게 아니거든. 정말 이거 영적인 그 영원한 것을 보게 된다. 막 가슴이 확 짜르르하는 거예요. 나 그게 뭔지 잘 몰라도. 다시 눈 보니까 지금 하나님 천사들이 막 빛이 반겨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것을 보게 된 영적인 것 얼마나 가슴이 쫙 합니까? 하늘에 정말 내가 들어갈 본향이 있다. 막 뭔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쫙 밀고 오잖아요. 안 밀고 와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는 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 사람만 알아요. 비밀을. 그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한번 승부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것과 시간은 하나님 나라 능력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나는 이제 여러분 이런 걸 맛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세상 거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도 눈이 쫙 열려서 이런 감격 속에 들어가면서 이런 변화가 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데 한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거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서 정말 이게 거듭나는 이런 거구나. 구원받으면 다시 보게 주는구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나라가 보이는구나. 그 나라가 보이면 뭐예요? 막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설명해서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즐거움과 그리고 그것이 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슬픔을 이기게 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러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또 인간이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변화가 없어서 4번 봅시다. 그다음 네 번째 성령을 받게 됩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말만 혼돈합니다.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성령 역사는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있고 성령께 들어오신다는 표현이 좀 그거는 애매모호한 인간적 표현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 들을 때도 은혜를 받는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영향을 줘서 은혜를 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사울이 됐건 다윗이 됐건 막 성령 기름을 심하시니까 막 사자도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건 왜 그렇게 사자도 때려잡습니까? 성령이 기름을 이렇게 임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런 역사를 베풀잖아요. 그러다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시잖아요. 떠나가시니까 뭐 그다음에 누가 역사해요? 악령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은사도 주고 힘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이제 신학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물이 지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물론 우리 안에 쏙 들어서 사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고 뭐 다른 우리 그런 뜻은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관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힘을 줬다. 사자가 있어. 사자를 잡을 일이 생기면 힘을 줘서 사자를 잡게 해요. 막 적기 쳐들어와. 그럼 다윗과 막 군인들에게 성령 기름 부어줘요. 그럼 막 힘이 있어. 능력이 생겨서 막 전쟁을 막 이겨요. 그럼 전쟁 끝나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잖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께서 조금씩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필요가 끝나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는 전쟁 끝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슨 말이 가시죠? 사자가 죽어 없어져도 성령이 안 떠나지 함께 계시고 하는 역사를 누구에게만 하시냐? 바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선물. 많은 분들에게 혼돈됩니다. 왜? 내가 성령 역사가 있다. 성령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내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네.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고 거룩하도록 칭한 받고 양자로 삼아 주셔서 주셨을 때만 뭐예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시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신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주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만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잡으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죠. 떠든다는 표현이 그런데 지금 와서 가르치잖아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다 받아가지고 이 말씀 막 새겨가지고 집에 가서 막 이 말씀들 묵상하고 이 말씀 살려고 발버둥치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인격이 좋아서 아니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게 하시고 어디 가나 은혜 안에 거두로 그 성령 계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딱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뭐 어떤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또 오지요. 기계처럼 오고 가고 기계처럼 오고 가고 그러다가 어쩌나 성령 역사에 의해서 뭐 경험도 차고 은사도 체험하지만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뭐 기도 다 하죠. 종교. 그러나 정말 우리 심정에서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닮아갈까? 누가 가르쳐주나? 내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 그런데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 말씀. 내가 지금 뭐 주님 사랑해야 돼, 사모해야 돼,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이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인이요? 교회 다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좀 체험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려면 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주어져야 된다. 자, 사울 보세요. 언제 성령 받았어? 이때 바로 사울. 빛 대신 그리스도 만나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아나니아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뭐야? 이 성령이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바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이 변하지 않도록. 안 변하잖아. 성령 받은 사람 안 변합니다. 성령이 내 자신 성령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이런 죽을 때까지 주님 향해 갑니다. 결코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 그래서 그분께서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요. 성령 받으려면 1번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지만은 성령 받으려면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참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가 있다? 바로 이 성령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성령 자꾸 무시하지. 그래서 바로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항상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징은 뭐냐? 이 역사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교인들이야.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도 하지만은 내면에서 여러분 주님께로 이끌고 가도록 만드는 힘이 없어요. 내면에 힘이 없어요. 내면에 음성이 없어요. 내면에 역사심이 없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내재하신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힘들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힘도 많아서 기도를 하고 뭐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잘못했다 꾸짖는 분도 없어. 그 목사가 꾸짖어야만이 소리를 질러야만이 그 내가 좀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안에서 내 잘못을 지적하는 분이 안 계세요. 죄를 지었을 때 슬프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누군가 정말 이거 정말 내 안에 무슨 하나님께 쓴 게 뭐하는가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 그럼 뭐예요? 이런 성령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다섯 번째는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여기는 다섯 번째 세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근데 물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받고 있는 물세례는 뭐 침례죠. 물침례는 형식으로 변화돼서 그런 거죠. 이건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물세례의 의미와 많이 퇴색됐어요. 물론 이 물세례와 구원과는 관련이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보고 의미 자체는 있지만 이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런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나는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한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례는 꼭 여기 와서 물속에 뻥뻥 들어가는 세례가 아니고 정말 뭐라고 설명할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세례 행위는 뭐야? 초대교인들에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고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는 왕이 아니요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지금 이거 이만하고 고백하고 형제에 잡혀 죽어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 중요하면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여러분 다 구원하기를 예정하시고 뭐하시고 다 해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를 우리가 세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별로 연결이 없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라는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그분에게 드렸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고백이 없다면 그건 가짜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진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런 구원은요. 이런 마음으로 믿는 것과 삶이 일치돼야 됩니다.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보세요. 나 예수님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주었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지만 내가 죽는 것이 무서우니까 시저는 내가 어쩔 수 조금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시저가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는다고 말하면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이 있어 없어 그렇게 심판 안 하시죠. 좀 행위로 심판하시죠. 근데 행위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로 증명하시냐? 행위로 믿음의 고백으로 증명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와이프가 정말 우리 남편은요. 이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 가짜라는 생각. 여러분 오늘 저녁 가서 한번 여러분 결혼하시면 남편이나 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믿지 않는 분 좀 달라지겠죠. 적어도 믿음 있는 분들한테 여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는 그때부터 내가 언제 다른 존재 당신이 보기에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아니요라고 말한다면 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속으로만 믿음으로만 속으로만 믿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자녀야 하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고백과 행위는 일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서 오늘 가셨어요. 여보, 나에게 내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당신 보기에 난 변화된 사람, 옛날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같고 변화되었고 정말 당신이 깜짝 놀래주면 내가 변화됐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들 구원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물어봤어요. 우리 김은희 자매 딸한테 물어봤어요. 김은희 자매 딸이 그래요. 엄마는 완전히 다른 세상.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완전히 다른. 물론 뭐 결함이 전혀 없다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엄마예요. 그런 말. 난 그래서 우리 김은희 자매가 뭐 내가 이제 그 추측하는 거죠. 구원 받았구나. 뭐 고 형제가 구원 받는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내가 백합 자매가 우리 남편이 완전히 변했어요. 새 사람입니다. 물론 행동이 완전하단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화 안 내고 화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정말 옛날 남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 못 받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 형제 구원은 가짜입니다. 뭔가 전혀 달라야 돼요. 같이
유치원에서 근무한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향이 선생님은요, 너무 이건 진짜 너무 달라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요, 전혀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향이자매 구원이 정상적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겠고, 여러분 남편도 믿지 않는 남편과 좀 차이점이 있겠. 그런데 같이 제일 정확한 정보는요, 같이 사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표현을 들어야 돼. 고백을.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평가받고 있고, 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뭐 나라고 생각해서 안 남아있겠어. 남아있겠죠. 그러나 뭐 집사람 나를 볼 때도 완전히 다른 존재. 나도 우리 집사람 볼 때 완전 이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도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게 막 되려고 발버둥 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는 세례는 뭡니까? 속과 같이 일치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진짜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됐다, 새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와이프가 그런 고백을 안 한다면 여러분 뭔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나는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 사도 바울은 보세요.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 완전히 180도에서 누가 보더라도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좀 이제 사도 바울 같이 극적인 사람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막 실제로 막 죽이려고 다녔다가 막 회당에서 막 전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의 회심은 아주 막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는 되지 않지만 드라마틱한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는 조금 이 부분은 좀 좋아요,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뭐 저도 완전 나는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하면 그렇지만은 정말 이게 저도 내가 구원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증거가 무엇이 근거가 무엇인가를 적어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원 안 받았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련되어지려면은, 깨끗해지려면 좀 같이 살고 있는 내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야 너는 진짜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게 느끼고 있냐 이거죠. 나는요 정말 나는 내가 구원에 정말 저 사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거의 100%이 말은 다 증언하는 말이에요. 예의 없이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증언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다. 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리라고는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는 다 많이 들어요.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원이 못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뭐 예수님이 죽고 뭐하다. 여러분 입만 변화되었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예수가 죽은 걸 믿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요.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시자가 왕이 아니요 예수가 나의 주여. 그 말 끝나면 어디로 가? 사형장과 사자가 물어 뜯겨 죽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겁니다. 뭐 조금 변화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 보면, 엄마 보면 이건 완전히 옛사람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녀에게서. 약간 변화됐다? 그거는 뭐 교회 안 다닐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 반드시 세례란 말, 좀 그런 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례다. 이제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누구든지 볼 때 이전 것은 지나가서 푹 죽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환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노력을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급진적인 변화, 성령 역사성 변화다. 그다음 여섯 번째 봅시다. 여섯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즉시로 복음을 전하죠. 훈련받지 않습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하죠. 뭐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특징 뭐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친구들 여러분 옛날에 연애했잖아요. 결혼했기 전에 그죠? 내가 누구 남편을 막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그 비밀을 며칠 지켜요? 못 지켜요. 그냥 친구들한테도 연락하고 뭐 만나서 그렇죠. 왜? 사랑의 특징이 그래요. 사도 바울 보세요. 거듭나자마자 하면 자녀가 되자마자 즉각 저 회당에 나가서 예수는 주시라고 선포하고 설교하잖아요. 신학교 안 갔어요. 안 기다립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요. 여러분 거듭나고죠. 하나님 알게 되면요. 그런 감격 있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맨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견딜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 전파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분에도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세요. 누구 얘기합니까? 자기 자랑합니까? 내가 어떤 남자 정말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막 시키잖아요. 그 남자 자랑하지. 그렇죠? 나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나서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남자 뭐 놀란 사람이 뭐 막 계속적으로 그 남자만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 받으면요. 주님을 사모하는 불길이 일어나요. 자, 나는 이제 여러분들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바로 이런 불이 꺼진 분들이 계시면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았잖아. 그걸 말하는 게 내 목적은 아니고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닌데 난 여러분 추궁하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가르쳐줘서 헛된 구원에 가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구원받아 착각해서 지옥 갈 사람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좀 해드리는 것이 1차적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단 말이지.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지. 벌써 예수를 좀 전하고 싶은데 말이지. 저도 오늘 이제 머리 깎고 있는데 우리 머리 깎는 아가씨인 줄 머리 깎아줘. 내가 말은 뭐 전달은 못하지만 뭐 깎을 때 보면 기도하죠. 주님. 혹시라도 이 자매가 주님께 택하신 사람이랑 언젠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간단하지만 그런 기도. 왜?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전해봤자 이건 뭐 더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럼 뭐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나고 대화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주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안 들도 들죠? 여러분? 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나를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세요. 애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내가 보면 정말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 손주 보세요. 그런 거 봤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자녀가 되어지면 뭐 하게 되냐? 즉시로 복음을 전한다. 시간 안 걸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7번째 마지막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또 다른 게 있겠죠. 핍박이 임합니다.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핍박이 임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뭐 내가 이 얘기하니까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조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핍박입니다. 복음은 항상 핍박이 와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뭔가 예수에 미쳤어. 그냥 왜 그렇게 이상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이야.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그렇게 계속 핍박 없는 거죠. 앞으로 고난 핍박. 여러분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이제 이상하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미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러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알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알아서요. 세상 영을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핍박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다 떠나가고요. 이런 이상하다 생각하다 불쌍하다 뭐하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강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자녀시라면 적어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참된 구원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자살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값어치 없는 그런 구원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주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잡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삶의 목적 삼으세요. 소용없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요 딱 잡힙니다. 왜 나는 삶의 목적이 없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가장 큰 원인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해 못해요. 죽고 싶어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 삶의 목적이 없어. 삶의 재미가 없어. 삶의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일하기도 싫고 봐야도 싫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죽는 거죠.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서 주의 영이 이름을 임하면요, 딱 이제 왜 사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삽니다. 아무리 어려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죽어요. 나는 일어서서 내가 살아서 주님을 전하리라 하고 그렇게 전합니다. 두 번째, 고난 받습니다. 아까 뒤에도 핍박받죠. 삶이 어려워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냥 행복에 겨워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거 안 주어집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하게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립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늘의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것이 리얼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속에서 뭔지를 모르지만 불타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그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흥분합니다.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영적인 영혼이 되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막 뭔지는 모르지만 막 뭉클하면서 막 울음이 나오는 거지. 왜? 내 영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로 이기겠습니까? 하늘의 소망.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머지않아 그 나라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막 그 나라 영광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뭐 이런 게 전혀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아무리 울고 막 출근 도장 찍듯이 와서 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 무시하고 보낸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믿음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보화가 심겨져 있어 믿고 이 보화가 여러분에서 우러져 나와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도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열린다? 거듭남은 열리게 되어진다. 네 번째 뭔 얘기겠습니까? 성령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여러분 한 내주하셨어요. 오늘 이끌어 주시고 권면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 들을 때 가슴을 아멘 하고 듣게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역사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노력은 하시는데 뭐요? 그걸 듣고 이 말씀을 소화하게끔 하신 내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내적 능력이 와서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은요,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서 배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뭐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노력하고 힘써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요 확 하늘로 올라가는 거 발견합니다. 저도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보면 쫙 올라가 힘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세례 받은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삶으로 일치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합시다.